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맞지도 않는 거짓 증거를 들이미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 그 집의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힘주어 말하던 베드로는 그 여종의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사실을 부인해버린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여종이 빤히 노려보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범죄한 자를 색출하고 단죄하려는 그 시선 앞에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한 번 그랬다면 순간 무서운 마음에 실수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후로 베드로는 두 번이나 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해요. 완전히 부인한 것이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만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 살아온 시간,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기적과 능력, 믿음으로 했던 주님에 대한 고백들,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부인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때 두 번째 닭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힘주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해도 그가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 지내놓고서 수제자라고 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있냐고 베드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그럴 수 있다고 고백해도 위험이 코앞에 다가온 순간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죽음과 고통 앞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기가 너무나 쉬운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는 닭이 2번째 울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너 실패한다고 했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나를 부인하다니 원망이나 실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 이후 다시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실력에 맞추어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주신 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진정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죠. 이 완전한 용서와 사랑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마주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되어 베드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맞닥뜨리고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심히 통곡하는 것은 죄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단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무리 진심으로 결단하고 다짐해도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것을, 우리의 힘으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런 우리를 여전히 다함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승리하는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부족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긍휼에 기대어 우리가 우리의 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앞에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진정한 자녀의 길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꿈꾸며 나아가는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